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6장 앞부분에서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과 7절 그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결론을 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기 원하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가? 성화의 과정이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때는 그렇구나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유혹당하여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는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분명 그렇구나 이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삶에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에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혼란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속삭이는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쿨하게 해결하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는 싹 없어지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제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죄와 싸울 필요 없이 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으로 많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떨까요? 성도의 삶은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싸움이 없을까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절대 평안의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무균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화는 죄와 싸우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면역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죄를 이기는 삶을 성화라고 하지 죄가 하나도 없는 무균실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와 싸워가는 이 힘겨운 싸움을 그치라고 말한다면 그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고 아니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선포된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실패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유혹,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싸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 안에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한 종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은혜 아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힘겹게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죄의 종로를 탈 때는 어땠습니까? 죄는 우리의 순종을 강제적으로 얻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반의지적으로 순종하도록 꿇어 엎드리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묶는다, 죄가 우리의 생각을 묶는다, 죄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묶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은 이와 같은 죄가 우리를 묶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데 끊임없이 죄는 나를 강제적으로 반의지적으로 죄에게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내가 내 욕망과 욕구와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아, 정말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묶어버리는구나, 내가 죄 아래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거라. 자발적으로 너가 원하는 것을, 너가 정말 너가 기뻐할 만한 것을 선택하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로마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충분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처음 개최될 때에 전 세계 가톨릭과 개신교와 동방정교회와 수많은 아프리카 북부의 콥틱교회까지 전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됐는데, 그 첫 예배 때 그 제단 앞에다가 관을 하나 놔두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장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줄을 서서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하여 관 앞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관을 이렇게 누가 있나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거울 하나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들여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이죠. 나를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마다 각기 다른 신앙 원리를 내세우면서 정말 한판 싸움이 벌어질 것 같던 전운이 감돌던 첫 번째 교회 협의회가 자기 자신을 장례 치르는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것이 은혜롭게 갈등과 다툼 없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장례 치러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옛사람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저러한 옛사람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사람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왔던 나의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그런 사람이 또 살아나려고 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귀에 들리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노악한 사탄은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도록 나를 충동하지 말라. 나를 그렇게 살 것이라고 나를 좌절시키지 말라. 너는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집에 가셔서 정말 내 자신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정말 이런 점은 내가 달라져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옛사람을 이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죽는 장례식을 치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저는 단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 만나에 너무 질린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40년 동안 닳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그 외에도 해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해가 멈추는 기적을 등등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 그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하여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속상한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돌을 쳐 갈라냅니다. 그런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탐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두 사람을 모세와 함께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슬피 울면서 광야로 뒤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우리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나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목마르네, 내가 배고프네, 내가 힘드네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은 찾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가나안을 품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나안 땅, 진짜 발로 밟을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이지 사실 가나안 땅은 마음속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가나안이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울 수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주장하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우들과 관계 안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모임과 회의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는가, 내 계획대로 되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나를 무시하는가, 무시하지 않는가? 다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나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나를 주장하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장례를 치렀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주장하는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죽지 않는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싶고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나의 옛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옛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세상에서 맺는 관계 안에서 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옛자를 다 드리고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미.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안 되고 우리의 옛자만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해요. 제물은 어떻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란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옛자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옛자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가 나를 주장했습니다. 죄가 나를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가라, 오라,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해서 나는 죄에게 굴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죄 대신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은혜가 주인 돼가지고 은혜가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말씀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라졌던 감사와 감격을 되살렸습니까? 여러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과정 자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납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막 내 것 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노래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야 합니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기도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일입니까? 기도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모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큐티 모임이 있어서 카톡으로 말씀 나눔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 나눔하고 이런 그룹들이 몇 개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임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역예배 모임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여러분 이 모임을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기도 모임, 큐티 나눔 모임, 구역예배 모임 말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 모임을 하나도 하지 말고 세상의 모임만 한번 가져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많은 이야기를 채우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있던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격이란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싹 메말라져서 신앙생활 하기 싫고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고 어쩌다 한번 교회 오게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점점점 은혜가 사라져 가니까 교회 안에 불평, 불만할 거리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신앙 공동체 모임을 사모해서 모일 때마다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내 마음의 믿음과 신앙을 자꾸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관계 안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막힌 일도 뚫리고 안 되던 일들도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우리 신앙 공동체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동력자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여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지 못했는데 누굴 용서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증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주인이 명하기를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로 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이렇게 그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이 종을 본 주인이 이 종의 호소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다면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마.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1달란트가 금 30kg의 값이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탕감받고 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주인의 집을 나와서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그를 추궁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정도의 품삯이 되겠죠. 3달 월급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정말 0.00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 사람은 그를 추궁하다 못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발하여 옥에다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혼을 내게 됩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짓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라고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안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나.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지금 여전히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열려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으므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도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은혜도 누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느냐, 은혜 아래 살아가느냐, 그것은 곧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애굽 생활의 그 모든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에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은혜 아래에서 자유해지고 은혜 아래에서 능력 있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